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과 혼돈에서 빛을 지으시고 낮이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의 어둠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우리의 부활을 온전히 믿으며 소망하는 복된 주일,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교회로서 주님 앞에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회개와 순종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지체로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심령을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며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의 각 주일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들의 예배를 주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오직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이 시간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헌화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 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머무리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어두운 밤 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전이슬 맺을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떠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나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새는 내 비끼며 제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며 죄를 씻겨주셨지만 우리는 죄사함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헛되고 망령된 것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죄의 뜻을 깨닫지 못하며 아직도 악하고 게으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죄사함의 은총 십자가의 은혜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죄사함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완전히 씻겨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을 통해 주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성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자리에 앉아 주실 때 우리 정정 지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노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지으시고 선하신 뜻으로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셔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을 많이 범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목사님 한국을 무사히 다녀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계신 어머니 권사님에게도 건강을 항상 지켜주사 날로 건강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이 안 계신 동안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인근 지역 사회를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과 복을 주셔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날로 부흥 발전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신령과 능력과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신령한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며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도 있사오니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주 안에서 능히 해결하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한국의 일정을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또 그리워하고 또 안부도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뜻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대면케 하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는 순종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교회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로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The Age of Uncertainty라는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유명한 BBC 시리즈가 있죠. 1977년도에 나온 시리즈인데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가장 많이 읽혀지게 되고 또 지금에 회자되고 있는 중요한 시리즈가 됩니다. 책이 됩니다. 이 시리즈와 책을 쓰신 분은 존 케니트 갈브레스라는 분이 경제학자이신데 이분이 이것을 기술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설명을 하자면 1977년도의 당시의 상황은 오펙이라고 하는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석유를 감산을 말하게 되면서 이때 1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은 지미 카터 시대였는데 저성장, 그 다음에 높은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경제가 매우 안 좋았고 중동의 불안한 정세, 막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그러한 새로운 질서들, 그 다음에 세계가 여러 곳곳에서 매우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미국이 인도를 하지 못하고 휩쓸려 가게 되는, 특별히 베트남 전쟁 이후에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 그 시대에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으로는 현재 있는 상황과 미래를 예측하거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다. 불확실성의 시대이다라고 이 책과 이 시리즈가 기술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목사님 우리 설교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 책이 나온 이후에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가 휴스턴이 오일 쇼크를 통해서 경제가 매우 악화가 되게 됩니다. 1981년도 기록에 의하면 휴스턴의 지배의 약 20%가 당시에 빈집이었고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게 되면서 특별히 우리 한인들 같은 경우는 이때보다 지금 한인의 인구가 회복을 하지 못하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당시에 맞게 됩니다. 전 세계가 매우 어려운 시간 가운데 어떻게 앞으로 세계가 나아갈 것인가 매우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시절을 그 가운데 맞게 되는 것이죠. 자, 46년이 흘러서 지금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높죠. 이스라엘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일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서 세계의 정세가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매우 불안한 상황 가운데 불확실성의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뿐만 아니라 미국, 그 안에 있는 휴스턴,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죠. 당장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영원한 진리는 무엇인가?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휴스턴은 30%의 경제 자본이 이 중동에서 온다고 합니다. 인구당 모슬렘의 템플이 가장 많은 도시, 이
미시간 주 다음으로 텍사스가 많이 있는데 우리의 주위에 모슬렘 템플이 굉장히 많이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뉴스에 보게 되면 팔레스타인 분들이 이제 휴스턴 시청 앞에서 큰 시위를 하게 되면서 이 전쟁이 이제 이스라엘 쪽이 아니라 하마스 쪽에 지지를 하는 그러한 것이 공연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오늘 저녁에는 유대인들이 또 시위를 한다고 하죠.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혼란스러운 불확실성의 시대라면 예수님의 그 시대는 더 불확실성이 더 많은 시대였습니다. 일단 로마의 압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아의 대망 사상 가운데 과연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누구인가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고, 강도의 굴혈처럼 성전은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기도가 성전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매우 종교적으로 불확실성한 시대였습니다. 왕 헤롯은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에돔, 이두메이도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 가운데 지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은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불확실성한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선포하여 주시게 됩니다. 때가 찼고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시대가 임박했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회개하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카이로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시간,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 우리에게 천국의 유업을 물려주고 있는 시간, 구원의 시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인에게 낳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가장 확실한 것,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16절에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를 부르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갈릴리와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갈릴리는 예수님에게 매우 익숙한 그러한 바다였을 것입니다.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리었고 디베라 바다라고도 불리우는 그 어촌이 많은 그곳에서 두 사람을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이 불러주시게 되죠.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죠. 그 다음에 그의 형제인 앤드루, 안드레를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86년도에 이제 그 갈릴리 바다 깊숙한 곳에서 배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이게 1세기에 당시에 탔던 어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별명이 지저스 보트라고 하는 별명이 있죠. 아마 베드로와 안드레가 아마 이 배의 비슷한 형태에서 아마 이 배 두 개를 걸치고 쭉 밀고 가는 쌍끌이가 아니라 투막을 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그날 하루 먹을 것을 잡게 되는 가난한 어부의 그러한 배의 형태로 아마 그물질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려면 누군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두 제자를 불러주시게 되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매우 확실한 명령이에요. 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일단 어부의 삶, 투망을 하고 있는 고기를 잡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이 누구에게로 나가야만 될까요? 예수님께로 나가야만 되는 거죠. 주님께로 나아가는 새 삶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뜻은 인도자 되신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그의 발자취를 쫓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누구로 만들어 주게 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수동적이에요. 쫓아가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이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다에서 건져야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엔트로포스, 복수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학 엔트로팔러지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바다에서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와 안드레가 구약에 익숙했다면 이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다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처럼 홍해에서 여호수아를 통해 두 번째 세대가 요단강에서 요단강의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게 되는 것처럼, 특별히 에레미야 16장, 에스겔 28장에 보면 어부에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을 건지는 일이거든요. 사람 낚는 어부의 비유가 나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 물이 어떻게 되죠? 만나는 곳곳에 나무들이 생기를 얻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다가 만나는 곳에 고기가 풍성해집니다.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그냥 바닥에 철렁거리는 물이 아닙니다. 무릎 정도가 아니에요. 허리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헤엄을 쳐야 되는 풍성한 물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 물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10절에 보면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니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와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전에 사막과 같은 엔게디, 에네글라임이라는 곳이 풍성한 물을 통해 어부가 있어야만 되는, 고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뜻은 뭘까요? 에스겔이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에서 물이 나와 생기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건짐을 받게 되는 풍성한 생명의 역사로 어부가 필요할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바다는 언제나 사망을 의미하죠. 계시록 21장에 보면 성경의 마지막으로 바다가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왜 바다가 없을까요? 구원의 역사가 마쳤거든요. 천국에서는. 전에는 물고기, 내 생업을 위해 물고기를 건지던 어부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누구를 건지게 됩니까? 홍해에서, 요단강에서, 엔게디에서 생명의 사람들을 그곳에서 건지게 되는 사역 가운데 구원사에 누가 사용을 받게 돼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사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소명, 부르심,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놀랍게도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미디어틀리, 그죠? 바로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어떤 분들은 그냥 무분별하게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살펴보게 되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미 세례 요한을 쫓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를 하는 세례 요한의 말 가운데 이때 누가 옆에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 가운데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먼저 주님을 쫓게 됩니다. 41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를 이렇게 설득을 하게 되죠. 야, 같이 가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갈릴리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풍성한 사역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가 찬, 누구에게 때가 찼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때가 찬 그 시간에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때구나. 그물을 버려두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과연 내가 지금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이때 나는 어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는 당시에 변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가운데 제자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사람들이 이 각 나라의 언어로 듣는 그 사건을 두 가지로 해석하죠. 하나는 술 취했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외국어를 말을 하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식했다는 뜻이죠. 무식했다는 뜻입니다. 갈릴리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곳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만약 사회적인 관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언변이 좋고 학술이 좋고 능력과 권위가 있었다면 로마의 백부장이나 천부장을 스카우트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예루살렘의 안나나 가야바나 바리새인을 스카우트하는 게 더 좋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를 쓰기를 원해요? 하찮은 갈릴리의 어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내 공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가운데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비천한 당시의 갈릴리 어부들,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사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어라라는 이 사역 가운데 이 두 사람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어떠한 기준이나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것으로 나아가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 가운데 구원하게 되었을 때 누구를 쓰십니까? 80세의 당시의 목자로 40년을 어떻게 보면 허비한 인생을 살았던 모세를 불러주시게 됩니다. 호렙산에 소멸하지 않는 불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말을 하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테트라그라마톤, 네 글자를 의미하죠. 야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이렇게 말만 해라.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려니, 그들이 내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부르시는 거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고 이 모든 과정을 주님이 함께 해 주시거든요. 오직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게 되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라는 사람이 있죠. 북이스라엘이 혼란스러울 때 아모스를 부르게 됩니다.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아모스는 누구입니까? 드고와 목자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북이스라엘의 걸출한 가문 중에서 왕가에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학자에게 부르신 게 아니라 농부, 목자였던 아모스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가 강과 같이 흐르게 되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아모스를 쓰시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자기의 경력이나 자기의 배경을 가지고 일하지 않죠. 오직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위탁하신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주님은 조금 더 나아가셨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게 되니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보다는 조금 부유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세베대가 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선주가 있고 선원이 있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아마 배를 소유하고 있지 않고 아마 그 밑에서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과 야고보는 다르죠. 부모님이 풍성해요. 또 품꾼들이 그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곧 부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이라. 똑같은 부르심 가운데 어떻게 하게 됩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구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부모님을 고려장하듯이 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이 가운데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명이 예수님의 소위 말하는 이너 서클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중요한 시기 때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변화산상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중요한 세 명의 부르심의 사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네 명을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게 되는데 12명을 부르게 됩니다. 12명을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고. 부르시는 목적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믿어라. 이 사역 가운데 제자들을 불러주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70명의 제자를 불러주시게 됩니다. 70명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120명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는 오순절의 사건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며 성령이 임할 것을 기다리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무슨 일을 하게 되죠? 내 증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그것은 임박한 천국 가운데 오신 예수님, 메시아, 우리의 왕을 증거하며 회개하고 그를 믿으라는 사역 가운데 제자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생애 가운데 이 부르심, 소명, 콜링을 그대로 순종했을까요? 놀랍게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죄를 사하여 주면 사함을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요한복음 20장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7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시몬 베드로의 인도함을 받아 나는 누구를 잡으러 가요? 사람을 낚으러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과 성령을 받으라라는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명 의식이 없게 되었을 때는 누구를 버려둬요? 예수님과 복음을 버려두고 다시 뭘로 갑니까? 거꾸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 사건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고 30그 은세계를 통해 예수님을 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데마라는 사람은 복음의 사역 가운데 부름을 받았는데 바울을 버려두고 데살로니가로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게 됩니다. 소명 의식이 없게 되면,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다시 옛날의 경험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옛 세상 가운데 나의 삶이 거기에 영원히 있느냐 다시 돌아가는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요한과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 말고 전도하지 말라라고 능욕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런데 이때는 다릅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능욕받는 것을 합당히 여기며 이때는 다시 옛날로 가지 않아요.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소명의식 가운데 핍박도 이기며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때부터는 소명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목숨까지도 버리기를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소명의식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왕이 나에게 특별한 사역을 위해 부르는 그 사역은, 여러분 만약 백악관에서 여러분과 저를 어느 날, 야, 내가 중요한 일을, 컨트리, 이 나라를 위해서 너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너 좀 잠깐 와라, 그리고 이 일을 하라 라고 하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나 같은 사람을 백악관에서 이 그레이트 컨트리, 위대한 미국을 위해 나를 쓰신다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노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벤치에 지금 벤치 워머로 앉아 있어요. 근데 감독이, 야, 너 뛸 준비해, 나와. 여러분, 농구 선수나 야구 선수, 대타나 그 다음 선수로 나가는 사람들 얼굴 표정 보세요, 여러분. 나 못해요 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주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 나를 따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이 놀라운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노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감사합니다라고 순종하며 다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정한 직분이나 아니면 특정한 성직에만 제한될까요? 예를 들어 중세 캐톨릭은 그렇게 해석을 했죠. 4세기에 보게 되면 컨스탄틴으로부터 로마가 국교화가 되게 되면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성직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주교, 사제, 수도사뿐입니다. 평신도 이외의 모든 평신도는 세속의 계급입니다. 영주나 기사나 평민이나 노예는 세속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분법적이죠. 그래서 여기 영향을 받는 우리 한국교회도 어떤 분이 신학교를 간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주님이 당신을 부르셨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전에는 부른 거 아니에요. 그때 부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직은 뭡니까? 목사나 아니면 이 신학교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일만 성직이라고 보는 거죠. 6세기에는요 교황이 교회 수장,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라 교회 수장은 교황이라고 말했습니다. 15세기에는 연옥의 교르기를 가르치고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19세기에는 교황의 칙령이 무호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과 교황의 말이 비슷한 거죠. 20세기에 가서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62년에서 65년에 있었던 The Second Vatican Council이라고 하는 바티칸 두 번째 공의에서야 평신도의 소명을 인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캐톨릭의 이러한 특정직, 오늘날 켈빈도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세 가지의 중요한 직분은 목사, 교사, 의사, 나머지는 세속적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켈빈 선생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성경적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똑같이 불러주셨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주님의 친자녀, 아들, 딸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마지막 폐혈성으로 하는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콜링,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위탁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자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의 보물, 소유,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보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일부만 이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콜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제자의 부르심으로 주님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망의 바다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게 되는, 직접 가서 건지는 이런 비유적인 의미죠.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업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며 첫 번째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음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아스 기네스라는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이며 우리 기독교 변증자가 있죠. 이분이 쓰신 The Call, 소명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네스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네스 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일랜드에 있는 유명한 맥주, 기네스 맥주가 있습니다.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는 없지만 기네스라는 맥주가 있어요. 이 집안 겁니다. 이 집안. 이 사람 맥주 양조장 그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변론하는 귀한 사역 가운데 나아가게 됐을 때 주님이 날 부르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이분이 소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뭘까요?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그거죠. 왕 되신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뜻 가운데 쓰고자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1차 소명, 똑같은 소명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주님이 나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1차의 소명은 2차의 소명, 직장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또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가정의 엄마로, 어떤 사람은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내가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삶이 어려워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2차의 소명의 직업이나 나의 상황은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1차의 소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설거지를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관계로 이것을 하는 거죠. 내가 바닥을 쓸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소명의식 가운데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도움을 받는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병에 걸려서 내가 다른 사람의 간호를 받아야 되는 처지밖에 없어요. 이것도 1차 소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내가 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는 겁니다. 같은 벽돌을 짓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이 있고, 이게 어쩔 수 없는 나의 생계, 이거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명 의식 없이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여러 위치의 삶 가운데, 여러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의 백성, 복음의 위탁자, 하나님의 친자녀로 불러주시는 이 소명, 우리에게 이 소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소명 위에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소명을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관원, 청년이 영생에 대한 질문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죠. 세상의 모든 것을 갖췄어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버리고 나 쫓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난한 자에게 소유를 주고, 오늘 본문에 그물을 버리고 세베대 아버지와 풍꾼에게 맡기고 내가 따라가게 된 것처럼 이거 버리고 나를 올 수 있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부자관은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재산이 많은 거로 부동산이라는 뜻인데, 본문에 보면 재산이 많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하며 주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것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주님 나에게는 뭐 없어요? 이런 뜻으로 물어봤겠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뭐 고려정처럼 부모님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로 거기를 두고 내가 주님을 따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30절에 보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 아까 아스기네스가 말한 1차 소명, 주님이 나를 부르심에 감사하여 주님을 쫓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줄 뿐만 아니라 100배는 완전수 아닙니까? 완전하게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소명에는 이미 예비된 복이 있고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의 결과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만을 기억하며 이거 중간에 가는 과정 아니면 결과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오직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사람 낳는 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루터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 소명의식으로 우유를 짜는 여종이 있고 하나님의 소명의식이 없이 자기 맘대로 사는 교황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기뻐하실까요? 우유를 짜는 하찮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소명의식으로 내가 이웃에게 신선한 우유를 주고 싶어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성직이라고 불리우는 교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행위를 해요. 원치 않은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리 직분이 좋다 하더라도,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으로 짜는 우유, 루터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림 보이시죠? 우유를 짜는데 열심히 짜는 거예요. 신선한 우유를 주기 위해. 야, 나는 어쩌다가 이 일을 하게 됐냐? 야, 이거 가지고 내 인생이 뭐가 될 거냐?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반면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고리대금 업자가 돈을 세고 있어요. 아내는 성경책을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성경책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죠. 16세기에 그림이 많아요. 근데 아내의 눈이 어디 가 있어요? 손은 성경책을 주고 있는데 아내의 눈은 어디 가 있어요? 남편이야 고리대금 업자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아내의 눈이 돈에 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환경, 좋은 직분에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어디 가 있어요? 다른 곳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내게 주신 소명, 불확실하는 시대에 확실한 건 하나 있죠. 주님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진리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쫓는 주의 종들 되기를, 소명의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을 상고케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기이한 빛,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친자녀 아들, 딸로 부름을 받으며 왕같은 제사장, 복음의 위탁을 받아 땅끝까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복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왕되신 하나님이 나를 이 사역 가운데 쓰시게 하는 귀한 부르심에 감사하여 하나님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 동일한 소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달으며 언제나 나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순종하며 사랑 가운데 섬기며 믿음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 낼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되게 주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르심을 기억하며 찬송가 597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는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그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그 열매는 앞에 안 매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아름다운 직분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고마워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물과 나의 삶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한 번 더 주님의 은혜의 공동체로 천국의 복음을 듣게 하시며 주의 일 가운데 사역으로 임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가 차 있는 이 때에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지만 확실한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믿으며 우리의 부르심을 확실히 깨닫게 되며 이 소명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비와 긍휼 가운데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세워주신 모든 직분자들과 또 선교회와 순을 기억하여 주시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모이기에 힘쓰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 가운데 성숙해지며 자라나는 복된 은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 특별히 중동에서 사역하는 모든 지혜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로코의 조재명 목사님, 또 아랍에미레이트의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또 데이비드 목사님의 그로컬 미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12월에 계획하고 기도 가운데 준비하는 멕시코 와쿠나 미션 가운데 하나님 종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의 사역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들 병상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 중인 이종원 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선모 목사님, 조교 집사님, 황영인 집사님, 송익호회 집사님, 권지혜 집사님, 또 임신한 조아라 자매님, 또 이제 유아사리를 기다리는 우리 은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고침과 또 생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소원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지혜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복된 풍성한 자원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창고가 차고 넘치며 복음의 사업 가운데 귀히 쓰임 받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공급의 은총과 풍성한 열매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지혜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기도회가 이번 주 여호수아 6장에서 10장의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10월 마지막 주간, 우리 다음 주간 29일은 레포메이션 선데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종교개혁 주일이 됩니다. 1517년에 있었던 종교개혁이 다시 한번 내 신앙 가운데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9일 우리 오후 5시에는 어린이 전도 트렁크 오 트릿 우리 행사가 세일앤드와 더불어 함께 있습니다. 많은 자원을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은 자녀와 함께 교회에 오셔서 기쁨의 소식 함께 복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카운슬로 모이게 되는데 각 팀장님들 또 선교회 임원들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찬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친교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우리 한국의 일정을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단과 또 예배를 지켜주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1일에서 4일 금요일에서 월요일인데 우리 해마다 우리 멕시코에 복음을 증거하는 아쿠나 지역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올해도 귀한 사역에 임하게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김덕자 선교팀장님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주일에 선교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10시 반에 있는데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의 우리의 부르심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며 너는 택한 족속이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하고 애창 가운데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구원의 사역 위에 불러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자원하여 믿음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